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체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그런 태도들이 바로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한참 요셉의 꿈과 그 꿈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또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 특히 야곱의 삶. 이제 야곱이 하늘나라에 가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했던 일, 또 그의 편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들 12지파들이 생겨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제 추대된 이 요셉이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였던 장래에 되어질 일들,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과 그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취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는 37살 정도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마도 17살 정도의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서 애굽에 노예로 왔을 때가 한 17살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30살 정도의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의 시기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흉년의 시기 7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 애굽과 지중해 연안에 주었던 그 풍년의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가냘픈 또 힘없는 앙상한 소가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흉년의 시기를 시작했는데 바로만이 또 이 이집트만이 총리 요셉을 통해서 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흉년의 시기가 오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한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때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흉년의 시기가 시작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먹고 살 양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 애굽에는 뭔가 정말로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족사회, 부족사회였던 이 야곱은 가족들, 이 12 형제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가족들에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가서 애굽에 가서 좀 돈을 주고서 양식을 사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일강의 이집트의 나일강의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그곳에 요셉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는 7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가나안 땅의 부족뿐만 아니라 지중해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요셉을 찾아가서 좀 곡식을 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11명 중에 또 라헬이 낳았던 이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죠. 그래서 이 베냐민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 형제들을 이집트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편애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됐죠. 근데 그 편애가 아버지 이 야곱의 채세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같이 보내야 될 이 베냐민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인데 그 첫 번째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고 이제 또 먼 길을 또 보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야곱의 가정에 기근도 있었다는 거죠. 이 못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0 아들들은 많은 재물을 싣고 살 걸 사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형님들을 알아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요셉과 떨어져 산 지도 오래됐고 신분상으로도 너무나 큰 격차, 쉽게 얘기하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목동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총리,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역시 옷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절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요셉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의 태도가 또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37장에 보면 이 꿈을 꾸는 요셉이 나오고요. 이 다스림의 원리죠. 뭔가 절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39장부터 41장까지는 이 이집트로 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집트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지 또 보여주고 있고요. 42장부터 44장까지는 이제 식구들, 이 형제들, 또 아버지 야곱, 또 그리고 45장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어릴 때 12살 이전에 주었던 그 꿈들을 성취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님들을 이 정탐꾼이다, 첩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거대 제국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CIA나 M15나 또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어느 나라든지 이 첩자들을 잡아내야 되고 또 첩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항상 비밀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이 10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당신들은 첩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치였고 또 자기 자신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또 얘기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래서 꾼 꿈, 어린 시절에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과정을 성취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의와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걸었던 우리는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 막내 아들을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첩자다. 첩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럼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다. 이거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그 사랑한 물론 요셉은 사랑했죠.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막내 아들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거는 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데리고 올 수 없는 일. 근데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총리가 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앞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자체가 앞으로 겪게 될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전조판이다.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인과응보다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사고로 또 이 뭐 중국 한자로 인과응보 그래서 그가 죄 지은 것은 처벌을 받고 또 좋은 일 한 것은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처럼 형님들이 자기 동생을 거짓말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동물들이 잡아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한 건 지금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 물어보는 첩자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하나님이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먼저 보내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 주셔서. 단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 이집트에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딱 선택하셨던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그 시기밖에 못 봅니다. 자기 살고 있는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의 역사를 다 붙여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기근, 야곱 가족의 영적 기근. 참 그렇죠. 가나안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야곱 아직도 회개 다 안 됐어요. 아직도 편애합니다. 아직도 무언가.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 또 나 자신,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를 다 꿈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워가지고 또 먹을 것도 풍요로워가지고 또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끌으심, 그게 바로 꿈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출세시킨 이유가 내가 형들에게 보복해야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건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가족도 살고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로운 애굽 꿈을 기억하는 요셉. 그래서 애굽은 왜 풍요로워졌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 총리로 잘 둬서 풍요로운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몰랐잖아요. 다 알고서 준비한 거죠. 우리가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것을 그냥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또 죽을 것이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고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키워서 살아남게 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만드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 요셉의 계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굉장히 청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아마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총리하면서도. 그러면서 전략가로, 계략가로 뭔가 꿈을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지점에 딱 찍어야 되겠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물론 가족관에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뭐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안 그렇습니까?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강하게 휘어잡아야 되고, 어쩔 때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고, 어쩔 때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구는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습니까? 어떨 때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꽉 깨물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어둠과 고난과 아픔 이것을 이겨내서 나중에는 웃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